할렐루야. 예,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쁨과 위로일 것입니다. 물론 기쁘지 않아도 슬프고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를 받다 보면 기뻐지기도 합니다. 또 기쁨을 얻다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시기는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위로받을 길이 별로 없고 기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듯이 이럴 때일수록 기쁨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뭐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로에 강한 민족, 위로를 스스로도 잘 받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한탄으로 풀지 않고 위로로 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하게 다치면 그래도 참 다행이야. 하마터면 생명이 끝날 뻔했잖아. 그런데 심지어 그러다 사망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간 게 잘 된지도 몰라. 심지어는 그래. 어려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갔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히 정신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을 차려. 우리나라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멀티플해요. 굉장히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만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참 의아하면서도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뭐 장례식장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 장례 치르는 집에는 사람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집에 오면 뭐 합니까? 식사를 꼭 제공하잖아요. 그 상담에서 그 슬픈 분들이 그 슬픈 와중에도 심지어 남편이 먼저 가서 막 슬픈 주부가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부엌에 들어가서 국 제대로 됐나 보고 반찬 있나 보고 저거 전 붙여서 나간다 간섭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위로받는데 힘이 돼요. 그 탤런트 김혜자 원사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남편밖에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이 내려오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없고 답답하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발가락 양말을 신고 왔대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에 웃음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서 지금 가장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숨이 막혀서 위로받지 못하고 넘어져 앉아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숨통을 펴주고 웃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김밥이 먹고 싶어져요. 그 위로의 길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려요. 언제 어디서나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닫히는 것만 생각하고 열리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면서 위로 카톡이 오고 그랬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다운시키셔서 지금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몇십 년 만에 보는 하늘 아닙니까? 이런 청명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데 마스크하고 다녀요.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과 그것 때문에 오는 피로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 목회자들을 집단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얼굴들이 옛날에 큰 게 목사님들 이렇게 좀 시들어 있는데 요즘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거 신방 다니고 수많은 거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그냥 다운돼 버렸잖아요. 그 우리 과부하가 걸리면 왜 다운도란스가 툭 떨어지듯이 이게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과부하를 화제로 연결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럴 때는 그걸 억지로 전설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불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받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위로와 동시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만 우리 멀리는 놔두고라도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지금 오는 순간까지 기뻐하셨습니까? 순간순간이라도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기쁠 일을 생각해내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기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은이 신랑 최서방이 그 코오롱 그룹에 올해 최우수 선수로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뭐 매년 다른 사원들도 다 받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일하고 샘내지 마시고 기뻐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4천인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다른 사람의 일에 기뻐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일에도 기뻐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국 영화를 보면서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우고 돌아서면 막 해악을 하고 험한 욕을 하고 저주성 발언을 하고 해주는데 외국 사람들은 싸우고 돌아서면서도 굿바이 그러면서 가요. 외국 영화를 보면 다른 영화는 제가 못 알아듣는데 끝나고 돌아서면 뭐예요? 그래도 잘 아주 화를 내면서 하더라도 굿바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모든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이 부족함에도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위로거리를 찾아내서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쁨과 위로. 그런데 이런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뭐 했다? 7절 읽어보세요. 뭐 했다?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뭐라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으로 인해서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이 많지만 개인으로 보낸 편지들도 있지만 빌레몬서는 평신도에게 보낸 아주 사적인 편지예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것은 개인에게 보내긴 했지만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에 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개인의 신앙에 관한.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현실감 있고 가장 적합한 본문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빌레몬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여러분이 기쁨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가족이 속썩이 힘들어하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참 감사. 그래도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런 위로를 받는. 그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주시니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예전에 나단이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속썩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부러워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떤 사안이 나를 속썩이면 그 속썩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속썩일 능력도 없어요.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성경 말씀처럼 항상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복음성 안 부르나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부르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이 뭐 한다고요? 샘솟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이 위로와 기쁨, 오늘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왼손 오른손에 들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셨든지 나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큰 위로와 기쁨의 사람들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꼭 필요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리 흔히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예를 들면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 그러니까 온 난리잖아요. 동네가. 그쪽 사람들이 뭐 조두순이 못 오게 하자, 조두순이 피해자가 이사가는 이사비용 만들어주자, 뭐 성금도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반면에 꼭 필요한 사람. 이왕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거냐면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 추석에 오고 가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일산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못 갔어요. 그러나 그냥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위로가 되는 거죠. 얼굴 안 보고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계신 것과 안 계신 건 다르죠. 있는 존재만으로도 부담되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 동시에 생각하면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 좋다가도 확 치받아 오르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얼굴에 미소가 확 띄어지고. 제일 그런 게 누굽니까? 손주들 아닙니까? 손주들? 아마 손주들은 저절로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주로 주머니를 누굴 노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애들이 나오면 저거는 70%는 판매한대요. 왜?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거든. 걔네들 위로가 되거든. 그 자체. 동시에 만나면 더욱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전화가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띵동 노선을 나가보니까 시어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섭고 놀랍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얼굴을 보면 가슴이 툭 떨어지고 두근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가 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축 공동체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기쁨과 위로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쁨과 위로가 되겠느냐? 먼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빌레몬은 능력도 많고 신분도 고위직이고 물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전도자인 바울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순종의 사람. 성경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충돌되는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아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내 생각과 틀려도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밤에 물고기들이 자러 나올 때 거기서 잡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그물이 어지간했겠습니까? 요즘 투망보다도 못한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멀쩡히 밤새 놔두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상식과 어긋나는 황당한 이야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 귀하신 경륜이 계시겠거니 하고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임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순종을 안 하는 걸 보면 내가 순종을 잘 안 했구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순종에는 헌신과 용서와 희생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 요셉이 그랬죠. 희생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 아브라함이 그랬죠. 헌신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빌레몬은 자기네 집을 골로새 교회로 내어놨어요.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오가면 숙소로 제공했어요. 요즘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부흥회하면은 강사들을 그 교회에서 그 유력한 분들의 가정에서 모시는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사실. 요즘같이 시설이 좋은데도 손님이 와서 하룻밤 잔다면 잘 수 있어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뭐. 근데 예전에는 그 불편한 시설에서도 부흥 강사를 숙소를 내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극진했는지 몰라요. 그 뭐 대우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그 모습 보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겸허해지죠. 순종에는 용서와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며느리감을 만나나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내가 우물가에 누군가가 물을 길러 나올 때 물을 달라 그러면 이렇게 적지 않게 거절하지 않고 지혜롭게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오더니 물을 길리려고 할 때 물어봤더니 이 종이 생각한 대로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힘들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하는 것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뭘까? 이 작은 희생, 작은 용서, 작은 헌신에서부터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때쯤이면 가끔 예를 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시던 분이었어요. 가끔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그분이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셨나요? 처음엔 좀 듣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밥 한 끼 사주고 주님의 기쁨까지 우러나고 그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대접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행위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그런 마음이죠. 꼭 밥을 사주면 주님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그 남편이 그런 근무하는 그 회사 구두도 이렇게 오는데 가져와서 주면서 신으시니까 어때요? 편하고 좋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셨나요?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참 괜찮은 인사법이다 싶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처소를 예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것으로 너무 가득 차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수용성이 좋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처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의 처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처소가 좀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아파트 한쪽 그 부분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 미리 예약을 해서 거기를 빌려서 자는 거예요. 집에서 못 주무시게 하니까 아주 한 날을 비워서 그 손님을 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의 처소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좀 편안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처소를 예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서 여유가 없어요. 누구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뭘 얘기만 하면 팍 튀고 조금만 하면 반격이고 나와 다르면 바라도 안 보고 나와 틀리고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어느 침대 선전하는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볼링공을 떨어뜨리는데도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볼링공이 들어와도 그냥 받아들일 만한. 그런데 이 대리석처럼 딱딱한 마음에는 살짝 그릇 하나만 떨어져도 대리석 있는 집은 여지없죠. 저는 신방을 갔는데 집 바닥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여기서는 아차 실수하면은
큰일 나. 어떻게 하다 우리 마루장 같은데 가끔 그릇 떨어져도 안 깨지는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떨어졌다 그러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대리석 같은 마음이 돼서 뭐가 조금만 나와 다른 게 들어오면 막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처소가 좀 넉넉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 비결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도 되지만 넉넉하면 자기도 위로를 받고 자기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처소가 넉넉하고서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좀 수용할 줄도 알고 나와 형편이 다른 사람 마음도 이해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참 보면 같은 걸 봐도 부정적인 데를 보는 분이 있고 긍정적인 데를 보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위로받을 데가 없나 봐요. 이렇게 보면 이 트로트 하는 프로그램 나오는 데가 시청률이 제일 높아요. 그 시간에 트로트 하면 그 나훈아 씨가 그 콘서트 하는 게 시청률이 제일 높았다 그래요. 근데 젊은 날에는 하도 징징 끌어서 별명이 나통곡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그게 조금 부드럽게 줄어드니까 듣기에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뜨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것만 뜨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몇 번 결혼했나, 공식적인 결혼만 3번 했다 이혼했죠 그분이. 그랬다. 또 그러고 나니까 그와 같이 살았던 김진희는 결혼을 몇 번 했나. 사람들이 보면 같은 걸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긍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에서 또 안 좋은 걸 찾아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이 나와 다른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괜찮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노래를 자작곡을 많이 하는데 갈수록 그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런지 그 자작곡한 노래들이 아주 삶에 그 지혜와 지식이 묻어나는 말들이 많아요. 참 저를 지혜롭다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들으면 예사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참 자기의 말들이다. 그 노랫말들이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인생에서 체험한 걸 형상화한다든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노래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어떤 장수하신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나훈아 씨도 그러더래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다고. 주름살에는요 스트레스가 최고의 원흉이랍니다.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 이겨냈어요? 글쎄, 할아버지 미워하거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왜 없어? 많았지.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알아서 다 죽대요. 알아서 다 죽어요. 미운 사람은 저대로 가게 되고 뭐 신경 써요.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로운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는요, 몸의 처소를 받아들여요. 마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머무를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의 그 부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동네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달동네, 산동네인 어디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는 거기 동네 이름이 뭐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서 머무셨어요. 그들의 삶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늘 거기 가서 주무셨어요. 왜? 마음이 편하거든. 몸의 처소를 제공해 준 거죠.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어머니가 다락방을 제공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놔뒀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는 이 무덤을 제공해 드린다는 걸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묘를 넘어서 가문묘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러요. 그 동굴처럼 돼서 동굴의 입구에 돌로 굴러서 막아놓고, 그래서 돌이 굴러져 있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장례 그 부활하셨을 때 돌로 막아놓고 굴려서 레일처럼 돼서 굴려서 하는데, 이것이 여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장정 서너 명이 넘겨들어서 굴려서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 무덤이 꼭 그 개미굴처럼 생겼어요. 느낌에.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누구 무덤, 이쪽에 누구 관, 누구 해놓고 이렇게 대대로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차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워낙 지위가 높고 뛰어난 사람이면 자기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무덤을 하나 조성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준비해 놨다가 그걸 예수님께서 내드립니다.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것도 영웅으로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그 당시로는 역적으로 몰려서, 반역자로 몰려서, 그렇죠? 전복을 꿈꾼 반란군의 괴수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위대하다 그러는 거죠. 이름 없이 그 빠른 시간에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가 지나면 안식일이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3시간 사이에 그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까지 받아내고.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도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떠나갔을지 몰라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언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탁 돌아가시고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러서 확인이 되니까, 사망이 확인된 순간이 오후 3시니까 그때부터 총독관저로 내달려가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내고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다가 자기 무덤에다 장례 치고, 정열과 물질과 시간과 수많은 희생을 다, 체면까지. 잘못하면 불이익당하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상집에 말이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제상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더군다나 최고 흉악범이 달린다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과감하게 자기 무덤을 내서 처소를 제공하는, 이럴 때 처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진짜 제공하는 거죠. 잘 나가는데 우리 집에 좀 와달라 그러는 게 제공하는 겁니까? 이런 처소를 제공하는. 예수님의 제자 글로가도, 그 엠마오로 나간 두 제자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했다가 그 두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바로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도 30년 이상 전 유럽을 했지만 그때마다 곳곳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의 처소와 몸의 처소를 여유롭게 제공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축교회가 언제나 누구든지 오면은
겉으로 보면 작지만 얼마나 처소가 깨끗하고 맑고 좋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감시하러 오는 우리 공무원들까지 와서도 교회가 깨끗하고 아담하고 밝고 좋아요. 나름대로 잘 예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수용성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 기쁨이 되는, 위로가 되죠. 내가 어디든지 돌아갈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문제지. 왜 우리가 고향을 갑니까? 고향은 돌아가는 처소죠. 우리나라 한창 개발이 일어나고 이 발전소하고 막 이런 개발이 일어날 때 시골이 다 수몰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차로 다니던 길이 지금은 수몰돼 있어요. 그때 한창 공사하기 전에 다 사람들 내보낼 때 그 밑으로 다니면 사방에 빈가만 폐가만 있고 지나다니고 일신연스러운데 지금은 거기에다 물에 잠겨서 지금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마댐 거기가. 그런데 그때 나온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돌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 고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가를 보면 역사를 안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향에 가자, 뭐 고향에 돌아가자 하는데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그런 거 하다가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못 되는 고향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본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처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떨어져야 땅바닥이고 죽어봤자 천당인 거예요. 이것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몸과 마음의 처소를 예비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자신에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은 최하 하루에 2번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운전을 하든 뭐 하든, 아니면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비대면 신방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오늘은 무사하겠지, 그리고 합니다. 화가 편하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어쩌니, 그런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면 그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나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은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그들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축가족 여러분, 순종과 처소를 예비함과 기도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